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에코가 있는 것 같아요. 6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무슨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지? 나 예수 따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너 정말 예수 따르니?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평가되기를 티끌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가치는요. 무가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그 가치를 넌 흙이다 딱 규정해버린 거야. 흙이 못 쓸모가 있어요. 티끌이 못 쓸모가 있어요. 아무 쓸모 없단 말이에요.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가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가치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가치는 에덴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내 축복이 되는 그 가치라는 거야.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유럽을 누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구경할 수 있어요. 괜찮아, 사. 우리 성빈이가 제일 많이 샀어요. 하여튼 뽑기를 엄청 해가지고 좋아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누려요. 저도 샀어요. 옷도 하나 사고 사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아름답지 않아. 가시 엉겅퀴야.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타락하면 이상하게 못 누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에덴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초라한 가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타락한 인간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을 주신 주님은 그 부르심을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타락한 우리의 인간을 다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야. 만약 우리의 인생에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동훈을 부르지 않았다면, 황명주를 부르지 않았다면, 조은실을 부르지 않았다면, 황병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저주의 삶이 아니요 타락의 삶이 아니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존귀한 삶의 가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에게 정말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삶이 아니라 저주요 타락으로 시작해서 타락으로 끝나는 비참한 존재가 됐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축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수풀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직면할 수 있었지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었고 직면하지 않았으면 회복되지 못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또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었어. 열심히 삶을 산다고는 살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돈을 따르고 내 습관을 따르고 세속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또다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 대신 예수를 주셔서 아담의 원죄를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하셨다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아담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니냐? 타락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불렀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자녀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의 삶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치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게 따르는 자들 나를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 그리고 물질이 아닌 사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낚아 즉 변화시키는 그 사람들을 낚아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사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 문화와 문명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학자가 만든 성이 제가 실시간 예배 드리는 데가 그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별로 알지도 못해 이번 처음 가서 보고 알았어요. TV에서 뭐 유명한 작품이다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가 프리메이슨이었고 그가 뭐고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성 가족 교회를 딱 보고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미친놈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성전에 그가 컨셉을 잡은 게 뼈야 뼈. 사람의 뼈를 컨셉으로 해서 모든 걸 만들어요. 그래서 다 뼈다귀 모양이에요. 다 뼈다귀. 사람 뼈를 소재로 해서 다 만든 거예요. 다 뼈 안에도 다 뼈다귀.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세컨드 퍼슨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뼈로 두 번째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가우디가 이 뼈라는 것을 가지고 전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뭘 찾아보세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정확하거든요. 뼈다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야.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막 만들려고 해요. 다 헛되고 헛돼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건물을 낳고 물질을 낳고 명예를 낳고 성공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CE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주셨고 별볼없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건물과 보여지는 것들과 그러니까 사람을 낚지 않고 세상에서 교회가 지금 뭘 낚으려고 해요? 명예와 권력을 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제자들은 물질 때문에 예수를 따랐지만 주님은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물질을 보고 따라주신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가셨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사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16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제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한 번 더 너희들의 삶을 점검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점검하고 너희들의 가치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가치, 물질의 가치, 삶의 가치를 점검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점검하고 똑바로 올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정 예수를 따른다면 첫째로 우리의 삶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 되어야 돼. 그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머리 둘 곳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는 삶임을 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소제목이 나를 따르라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겠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머리 둘 곳이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을 가지고 가난함이나 청렴함 또는 비어짐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진정 58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렴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빈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여우 굴이 있어야 돼.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야 돼. 근데 난 집 필요 없어. 난 굴 필요 없어. 왜? 나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거처를 정해놓고 잠을 잘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는 거야. 난 급하다라는 거야. 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는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나를 따를 수 없어.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갈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바르셀로나에서 한 사건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우리가 밀라노까지 한 번에 와야 되는 상황에서 1000km를 쉽지 않은 그냥 쉬지 않고 달려서 10시간 휴게소 들리면 거의 15시간 정도. 근데 우리는 밤이어서 잠깐 휴게소에 잠도 자고 하다 보니까 17시간이 걸렸는데 쉽지 않는 그 길이에요. 운전을 하고 왔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부터 목사님 운전하지 말래. 힘들고 피곤하다고. 맞아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든지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60이도 70이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저를 위한 이야기고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편안함이야. 안락함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예 이 땅에서 예수님은 편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부지런히 일한 만큼 뭔가 계속 대가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부지런히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축복인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편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가 불편해져야 돼.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불편해지려고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한 제자가 따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가 따르는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거야.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거야.
안주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여기에 소망 없어. 굴도 여우도 굴이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난 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아.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계속 움직여야 돼.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다녔지만 가는 곳곳마다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고 가는 곳곳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나중에 우리 작년 선교에 데려다가 우리 청년들 데려 여기서 놀고 이런 거 먹이고 해야 되겠다. 저는 어디 가도 식당에서 오래 앉아서 밥 먹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뭐 좋은 거 먹는 거 물론 좋아요. 좋은 거 저도 음식 좋아하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거 선교 때는 별로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 보내는 게 좋지 않아. 여러분들 봤을 때 뭐 막 다닌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봐야 돼요. 그만큼 사실 그렇게 안 다니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가도 보고만 그냥 와. 별것도 없어요. 여행이라는 게 뭐 다 그렇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탈리아에서 안 오고 계속 머물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고 오면 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편해요. 근데 뭐가 무너지면 영적인 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일 뿐이야.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힘든데 한국 들어갔다 또 언제 나와요? 들어갔다 또 언제 나와요? 그리고 비행기 표 아깝지 않아요? 막 자꾸 그러는데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나 하나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나 하나만 힘들어지면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틈이 보이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로는 그러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주는 진정한 위함은요. 차라리 비행기 표 사주는 게 위해주는 거야. 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육체는 피곤하고 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몸이 피곤해. 지금 컨디션 되게 안 좋은데 그럴지라도 영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이 쉬셨어요. 영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뭐예요? 영적인 틀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망가진 것 같으나 몸이 강건해진다니까. 내 옛날보다 허리가 더 튼튼해요. 허리 아프다고 요즘에 많이 안 그러지. 이렇게 뭐 그러진 않잖아요. 쓰러지지도 않잖아요. 참 신기한 게 영혼이 잘 되니까 강건해지는 거야. 강건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돼. 그리고 더 기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에 여우도 그렇고 굴새도 집이 있지만 난 거주할 마음 없고 난 쉴 마음 없어. 난 열심히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을 위한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야.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사명이 있다고 하면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물질을 낚으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즉 이 땅에 안주하지 않는 삶으로 바쁜 삶으로 부르심으로 해서 살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제도 달렸고 오늘도 지금 달리고 있고 내일도 달릴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차유선 집사님하고 차유선 선생님과 정지수 선생님이 여행을 많이 다녔나 봐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나가요. 목사님들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근데 저는 2번 가고 안 가. 체질도 안 맞고 갔다 오면 병들어. 힘들고. 별거 없어요. 우리 여기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 많잖아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 타고 가이드 얘기 듣고 내려서 보고 사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도시형탐 하루 딱 갔다 오는 게 일주일 거기서 산 애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것도 더 많아. 바쁘게 다녀야 돼. 바쁘게 다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물질을 모아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다면 머리둘 곳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면 이 젊음의 때에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거룩하게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죠. 우리 장로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요일 날 저녁 때 전체 모임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해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진짜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 이제는 선교 때 쉽게 말해 짤탱이 없다니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가만히 계시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지만 청년들 너무 사랑하셔서 또 선교비 깎아주실 거고, 청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라고 작년들한테 맨날 가라는 데가 가나 가봉 괌이면서 가나 가봉 막 이런 데면서 청년들한테 가라는 데는 맨날 뭐 독일 미국 막 이런 데만 얘기한다고. 청년들 사랑하는 거 아닌가고 막 자꾸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깨달아진 거야. 청년들은 지금 이 젊을 때부터 하늘의 상급을 쌓았는데 작년들은 젊음의 때 쌓은 상급이 없으니까 격한 대로 가야 돼. 그래야 이 생명수단과 함께 이게 상이 확 올라가. 지금 은혜네. 그 말 젊음의 때 이 보석 같은 저 20대 때부터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우리 작년들 20대 때 노방 찬양 했나?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세요. 거기는 좀 그나마 살만하니까. 예.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네. 제가요 이 땅에 머리 둘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요. 이 땅에 머리 둘려고 생각 안 하니까 운전하는 거고요. 이 땅에 머리 둘려고 생각하니까 사례비 안 받는 거고요. 이 땅에 머리 둘려고 생각하니까 별로 욕심 갖지 않는 거. 근데 목회자들 왜 타락하나 가만히 봤더니 이 땅에 머리를 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를 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머리를 둘려고 했었으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 지었지.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성전 지어볼까?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땅에 머리 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머리 돌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여러분들이 혹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 머리 돌려고 하면 제가 마음에 무지 안 들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리 돌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무지하게 마음에 들 거야. 그래도 저런 목사님 만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 가면 축복받겠다. 내가 저런 목사님 만나 명품도 못 사고 명품의 나라에 맨날 가는데 명품 하나도 못 사. 에이 짜증나. 나도 그냥 따로 가세요. 따로 가서. 여러분 이 땅에 머리 돌려고 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제자처럼 주님께 버림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리 돌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썩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땅에 머리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 가치는 흙에서 보배를 담은, 우리는 흙이야, 질그릇이야. 근데 그 순간 이 땅에 머리를 두려고 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보배가 오는 거야. 우리 이원자 집사님, 우리 그 황지 사모님이 불쌍하고 안쓰럽나요? 딸로서는 그럴 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메일 전사님이요, 식사를 하는데 공항 도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지나 이렇게 보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쳤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한국 보낸다 했더니, 근데 이메일 전사 그걸 못 들었나 보죠. 한국 오게 한다는 걸 못 들었나 보죠. 언제 그랬어 했더니 또 혼났지. 밥 먹다. 너 왜 못 들었냐고. 알고 봤더니 주일 학교 가서 못 들었나 봐. 설교하러 가서 주일 학교 설교하러. 그래서 근데 정말 신실하게 딱, 죄송합니다, 주일 1부 때 자꾸 세속어 말 아다리가 딱 맞게, 그렇죠? 세속적인 말 써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우리가 이 땅에 머리 돌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근데 머리 돌려고 해보세요. 짜증나요. 뭐야 이것밖에 안 돼? 나 왜 이런 대우 받지? 나 월급이 이게 뭐야? 나 뭐 왜 이래? 자꾸 그때부터 인생이 썩어요. 근데 머리 둘 곳 없으면은요, 머리 둘려고 하지 않으면은 내 전직이 창녀였든 내 전직이 세리였든 내가 지금 가난하든 내가 지금 부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 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영광이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오고요. 머리 둘려고 하지 않을 때 천국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머리 둘려고 하지 않을 때요, 영혼육이 잘 돼요. 머리 둘려고 하지 않을 때요, 정말 머리를 둘려고 하지 않는데 머리 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 이게 뭐냐면 유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이 땅에서 머리 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머리 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성전 짓는 것도, 우린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HBM에서 그냥 철판대기 붙일 건데, 이번에 또 어디 그 시흥동에 뭐 한 400평이 났다고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이라는 데가 있나 봐. 연락이 왔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난 죽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한 성전은 아름답지만 이 땅에 머리를 두기 위한 성전은요, 여러분
그 가우디 그 성가족 성당 그거 저희 되게 커요. 막 근데 역겨워. 머리 둘려고 만드는 교회, 머리 둘려고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들 이 땅에 머리 둘려고 자기를 높이려는 주의 종들 냄새나고 역겨워요. 그러나 머리 둘려고 하지 않는 사역, 머리 둘려고 하지 않는 선교, 머리 둘려고 하지 않는 성전은 아름다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요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위한 삶.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이게 축복이에요. 따르라 말씀. 그러자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 역시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 직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렇죠? 결심하자마자 장례가 난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따른다고 하자 주님께서 단호하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과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자죠. 그렇죠? 장례식장은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자들이 가서 장례 치르라는 거야. 죽은 자들, 생명 없이 죽은 자들을 위한 삶은 생명 없이 사는 자들을 위해 사는 자들이 가서 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두 가지로 딱 나누셨는데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 없는 일을 하게 하셨고 생명 있는 자들은 생명 있는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따른다. 너 정말 나를 따르고 싶어. 그렇다면 나를 따랐다면 과거를 따르지 마. 이미 부모는 죽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 보러 장사하지. 내가 봤을 때 이 부모는 믿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 걔네들이 장례 치르게 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야. 되게 하나님께서 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륜,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되게 뭐라고 말해? 이게 난 유교 삶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끊고 계시는. 근데 카톨릭은 이걸 못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명목 아래 제사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카톨릭이.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허용했잖아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야 지금 카톨릭은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죽을 자들,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너가 정말 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넌 이제부터 과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르를 치르는 게 아니라 아직 죽지 않아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이미 지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결국은 앞으로의 삶에 그 전염병이 옮아서 너 역시 죽는다라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지나간 것 때문에 옛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연민이나 향수가 아니라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기대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선교에 한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의 영이 내년에 지금 오늘과 앞으로의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건 실패한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주실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도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설교를 죽쓸 때도 있고요. 제가 게으르고 또 제가 육체가 피곤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연락해야 될 연락을 못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면 그 앞에 문제에 있어서 내가 위축되는 거야. 일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습관이 뭐냐면 이미 지나갔어요. 회개하고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연연하고 가서 장례 치르고 그것을 붙잡고 꺼이꺼이 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어.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실패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로 욕해도 너 어제 그랬잖아. 그래도 아니 어제 나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오늘로 난 다시 걸어가. 너는 나의 과거를 보지만 주님은 나의 과거를 보지 않아. 주님은 나의 미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세워지는 그 삶을 보시지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삶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상처에 연연하지 말고 예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연연하지 말라. 죽을 것들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지나간 과거나 어떤 사건 속에서 후회로 삶을 살고 계세요? 아 그때 내가 그때 순종할 걸. 아 그때 내가 목사님 말 잘 들을 걸. 에휴 그때 안 들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네.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계속 지금도 갖고 있어. 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말을 잘 듣든가. 아 그때 그럴 걸 하면서 계속 목사님 또 그러시라고 자꾸 그래.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과거 지나간 일 후회 속에서 만약에 오늘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등장한 이 인물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 인물 역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 쓰임받지 못했어. 우리는 다가올 미래와 기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돼. 다가올 기대와 미래 속에서 다가올 미래와 기대 속에서 저는 늘 그렇게 살아요. 그 정지수 성도님이 그렇게 뭐 리더십 강의를 많이 듣고 그런 걸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제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리더십 뭐 그런 특강 세미나 들으셨어요? 그냥 제가 하는 리더십이 되게 탁월하게 보였나 봐요. 예, 그 공부한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성경대로 사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그 최고의 리더십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기대지만 예수가 이시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정신통일만 하면서 리더십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이뤄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미래와 기대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와 기대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오직 하나야.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선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되묻는 것은 제 안에 드는 답은 뭐냐면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명이 그래도 못해도 한 80은 살겠지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 그렇게 살다 어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느 나라는 20초에 한 명씩 죽고 20분에 한 명씩 죽고 1시간에 한 명씩 죽는데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80까지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래요? 이상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다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아.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삶을 이렇게 살잖아요. 정말 그 기대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 남이 운전해 주는 차 타고 싶고요. 저도 좋은 거 먹고 싶고요. 저도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을 막 쪼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사 성격 그지 같은 거 막 자꾸 그러는데요. 그렇게 쪼고 쬐어서 나살 조여서 훈련시켜 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이 세워지지. 너무 풀어나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 된 거예요. 헌신도 모르죠. 절제도 모르죠. 양보도 모르죠. 인사도 안 하죠. 섬김도 없죠. 인격도 안 돼 있죠. 고난과 고통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죠. 군대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죠.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 맡겨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 쉬고 싶어요. 어제도 5시쯤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는데 난 진짜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저도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처럼 여행도 다니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사례비도 좀 받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육적인 마음이죠. 그러다 천국 생각하면 정신 번쩍 드는 거야. 난 천국 가서 제일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머리 두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보면 내가 청년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을 보면 저렇게 청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두 번째 주신 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생명은 과거, 죽은 자, 상처, 이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을 자들이 하는 문화에 같이 동참하지 마세요. 그건 죽을 자들이 하는 문화야. 이 말씀은 예수 생명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을 이미 죽음이 나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 다이한 자들을 다이하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생명 있는 자들이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 하는 회식 문화에 참여하고 생명 있는 자들 예수 가진 자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나이트클럽 가고 죽은 자들이 하는 경조사 참석하고 죽은 자들이 예식하는 예식장 따라가고 죽은 자들이 돌잔치 하는 돌잔치 따라가고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는 음악회 쫓아다니고 예배가 있는데 생명 있는 음악회는 가야지. 근데 죽은 자들이 하는 음악회 가고 게이들이 하는 패션쇼 참석하고 죽은 자들이 하는 무슨 행사 참여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죽은 자는 죽은 자 보러 장사 지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첫 번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수문 붙어 있지만 뭐예요? 죽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건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장례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느니 그 짓 하고 있느니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모레도 달리고 계속해서 달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걸어가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계속 가야 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 결단한 대로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작정했으면 그냥 just keep going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뭔가 계획을 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의심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다보는 거야. 벤처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벤처기업을 딱 차려놓고 그 기업을 하면서 이것이 실패할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그런 회사는 반드시 성공한대. 근데 벤처기업을 차렸는데 구성원들 간의 반 이상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있는 그 벤처기업들은 다 망한대.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개척 필패라고 하는데 하면 다 망한대. 근데 개척을 했어요. 근데 망하지 안 망하지의 차원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럼 부흥해.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개척하고 개척 멤버들이 망할까를 생각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를 생각. 그러니까 개척하고 3개월부터 바로 선교했지. 여러분 혹시 사업하고 계신다면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경기가 침체됐는데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쓰러져요. 경기가 침체됐는데 우와 이거 부흥하면 어떡하지? 더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룩한 걱정을 해야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계획했어요. 꿈을 가졌어요. 음반 내기로 해서 이거 음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음반 내기로 한 날 목 쉬면 어떡하지? 재수없는 생각들을 이렇게 자꾸 해. 그리고 막 선교 가기로 한 날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게 계획 있고 꿈이 있으면서 비전이 있으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의심한다는 게 뭐냐?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거야.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요.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고든 고랑을 파는 거야.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들은 소가 앞에 끌면서 딱 잡고 쟁기를 잡고 계속 정확히 가면서 고랑을 잘 파는 거예요. 고랑을 잘 파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하다가 세차 왔어? 뭐 왔어? 뭐 자꾸 뒤를 돌아. 그러면 고랑을 파는 고랑은 어떻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건 고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쓸모없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분명한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 자신의 사사로운 사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그렇게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오직 그 길만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고 결단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으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과 사사로운 유익과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다라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고랑이 곧게 파이질 않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곧게 맺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 즉 손에 쟁기를 든 자들을 뭐에 비유했냐면 군사에 비유했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거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니까 고랑이 안 파지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고 남들은 출세하고 남들은 시집가고 남들은 다 장가가는데 이게 뭐냐.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네,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비유로 그냥 말을 할게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남들이 십장가 당가는 십장가도 못 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자기의 것 챙기지 않아서 가난해. 늘 교통비도 모자르고 늘 밥값도 없어. 늘 입던 옷 계속 입어. 남들처럼 백화점 가서 쇼핑 한번 못해. 그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봐라, 교회 열심을 냈더니 그렇게 교회 봉사 헌신했더니 저 모양 저 꼬라지로 산다. 자, 이거 원고 없는 말인데 성령의 감동이 내가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렇게 판단한 사람은요,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욕한 거고,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한 수많은 이 땅의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고 한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하고 헌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슴이 아픈 건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 것들을 버리고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 남들이 그렇게 욕까지 해.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살지 말아야 될 모델로 막 비유를 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놓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내 백화점 가서 쇼핑 한번 할 능력도 안 되고 맨날 교통비 모자로 밥도 못 처먹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끝까지 가면 아름다울 텐데 뒤를 돌아보는 거지. 그러니 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쌓은 공로를 다 땅에 부어버리고 망하고, 이 사람 자기가 말한 게 합리화되는 거야. 뭐가 없어진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 거야.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내 안에 신앙, 구원의 확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머리 둘 곳이 필요해진 거야. 머리를 두고 싶어진 거야.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그 사람이 욕한 대로 말한 대로 진짜 그 욕을 먹을 만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바울은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위대하고 멋있고 우리가 본받고 그 바이블 네임을 지을 때 바울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실제 삶을 아세요? 역사가 고증하는 바울의 삶이요? 옷 한 벌 사입지 못했어요. 좋은 음식 먹지도 못했어요. 맨날 도망 다녔어요. 잡힐까 봐. 우리 황 교수님 데모하실 때 맨날 경찰 피해 다니셨죠? 도망 다니셨죠? 맨날 도망 다니셨어요. 맨날 피했어. 신방을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왜? 설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 그가 죽을 때 갖고 있었던 건 디모데가 가져온 외투 한 벌밖에 없어.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거지처럼 살았다고 욕해요, 감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주의 종들이 거의 황태자 수준이 돼가지고요. 요즘엔 돈 없으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민대요. 바울이 어디 그렇게 살았어요? 외투 한 벌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를 욕해요? 그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군사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어느 순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예요.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해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궁핍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면 궁핍한 것이 시험이 되지 않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궁핍한 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돌격 앞으로 그럼 돌격해야 돼. 오직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교단이 난리예요. 우리 교단, 합신교단, 성결교단, 지금 대한민국 교단들이 난리야.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쟁기를 들고 고랑을 팔 때 고랑은요 정확하게 일자로 잘 파야 되는 거야. 삐뚤삐뚤한 건 고랑이 아니야. 고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갈지자로 걸어가고 있어요. 한국 성도들이 갈지자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알을 믿어야 돼.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돼. 우리의 우선순위, 예수를 믿는 우선순위는 우리의 가치가 서두에 말했듯이 먼지야. 근데 그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가 됐어요. 그 가치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제 세상이 주는 금은보화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를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한 삶을 살겠냐 이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 이거 실제 목사님 이제 좀 쉬세요. 선교는 애들 보고 가라고 하고 목사님 좀 쉬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선교를 애들 보고 가라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거긴 치열한 영적 전쟁에 2부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시속 160으로 밤에 졸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길을 달려왔어요. 내 눈앞에서 매지가이가 펼쳐지는 거야. 차선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알지만 선교 때마다 제가 항상 아이는 내가 키워요. 직접 키워요. 아이는. 애들은.
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뒤에 성도들이 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다 그냥 한 번 사고로 그냥 다 죽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해. 여러분 영적 리더가 가지 않고 선교를 애들만 보는 선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진주 사러 가는 선교는 괜찮아. 내가 안 가야 은혜가 충만해. 그 선교 갔다 은혜 엄청 받았다고 그래. 은혜 엄청 받았는데 왜? 진주 되게 싸서 은혜 받고요. 마시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은혜 받고요. 한국에서 랍스타 못 먹는데 필리핀에서 랍스타 1,000원에 이빨 먹어서 은혜 받고. 그러나 안 가도 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생명을 살리는 선교는요. 마귀 새끼가요. 동서삼에서 진을 치고 공격을 해요. 제가 선교 때 소리 질러요. 청년에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래요. 막 소리 박박 질러. 그 의미를 그러니까 전혀 모르네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성격 거지 같대. 그게 얼마나 생명과 영적 전쟁하는 줄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놓고 내가 느슨하게 해서 사고 나봐요. 만약에 뭐라고 욕한 줄 알아? 또 목사님이 영성이 없어 그런다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래도 욕먹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욕먹게 돼 있어.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 가룟 유다 비참하죠. 제자로 불림받아서 다 버리고 예수 따라서 3년이나 따라 예수의 수제자. 거의 수제자급이지. 여러분 재정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재정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그만큼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봤어. 복음은 고든 게 복음인데 갈지자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헌신해서 아름답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는 존경받고 아름다웠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비참해.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지. 존경과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쳤는데 제가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인사부터 잘해라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바로 몇 시간도 안 지났어. 가서 나 간다 하는데 인사하러 나오지도 않아.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게 실존이야. 이번에 선교 가서 던져나 보니까요 다 드러나. 누가 훈련을 받고 있었고 받아 먹었는지, 누가 훈련 받는 척만 하고 속에 똥만 들었는지가 다 드러나더라. 던져나 보니까. 제가 던져나 봤어요. 다 드러나. 여러분들은 또 모르겠지. 목사님 이번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야.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영적인 책임감과 영적인 무게감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목사라고 서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장로라고 서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안수집사, 전도사, 권사, 간사, 사역자들이라고 서 있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자들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머리 둘 곳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올바르게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성가족교회가 한 사람의 기부로 그 교회가 건축이 됐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 물질을 내놨어. 왜 어떻게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입장료로, 수입 입장료를 가지고 그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짓고 싶고 더 멋있게 짓고 싶은 게 뭐예요?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야. 네가 뼈로 사람을 지었어. 난 뼈로 이 위대한 건축물을 지었어. 프리메이슨들. 메이슨, 석공이죠. 프리메이슨, 자유로운 석공인 거야. 자유를 원하는 거야. 자꾸 자유를 원하는 거야. 자유. 여러분 자유를 원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배격하게 돼 있어요. 자유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왜?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율법 멍에를 매라. 예수의 멍에를 매라고 그러는데 프리메이슨들은 뭐예요? 자유를 원하는 거야.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나에게 날 구속하지 마. 나에게 건축학적인 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짓고 싶어. 그 자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게 퍼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날 건들지 마.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지금 한국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아주 그냥 그래서 청년들한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청년들 니네들이 바꿀 수 있거든. 너네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성세대는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무가치한 죄된 우리는 먼지의 흙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가치에서 우리가 다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으니 그 가치를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했으니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라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 돼야 돼. 머리를 두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죽은 자들의 문화에 같이 가지 마세요. 제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보고 장사 지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결단하기로 쟁기를 잡았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결단했다면 주님께서 굶기지 않아요. 부유하게도 뭐 억만장자 되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정말 쟁기를 손에 딱 잡았다면 그거 붙잡고 앞으로만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모르겠어요. 물질도 주실 수 있고 다 하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그래도 본을 보이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잖아. 한국교회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드러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더 기도해야 돼. GMF 크게 쓰실 거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름을 내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지금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을 세우시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겠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뒤돌아봐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되는 거, 쟁기를 들고 뒤돌아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손에 쟁기를 들고 가면 뒤돌아봤죠. 왜?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그때 목사님 안 따라왔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가마 곁에 있었으면, 그게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거야. 지금 들어야 될 사람 똑바로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따를 겁니다. 여기에는 인본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뭐 우리 목사님 너무 내 자녀들한테 너무 하시 이런 마음 들면 그냥 딴 데로 가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잘새끼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도 그냥 다 던져버리시고 분명히 말했지만 2016년은 십자가 영광을 보는 자들과 함께 갈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지도자들이라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갈아치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를 잘 따르는 정말 예수를 따르겠다고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세 가지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우린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쟁기 들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자의 문화에 참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머리 둘 곳으로 해서 예수 믿는 그런 기복신앙 갖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썩어져가는 이 세대의 마지막 작은 빛을 바라는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시간합니다.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경험을 성령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 추라해 줍니다. 손에 쟁기를 들었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은 자들의 문화에 참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죽은 자들의 문화에 참여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살려가는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일확천금을 바라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면서 부와 명예를 구한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무가치한 존재를 극상품의 존재로 발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의 삶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 예수를 위하여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 예수를 위하여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세계를 꿈꾸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썩어지고 있고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정치가 무너져가고 있고 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닥치고 알 수 없는 질병들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큰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고 큰 길은 세상에선 관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free, 자유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마음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그 순간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 부류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부류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에서 극상품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으면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예수가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머리둘 곳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머리 둘 곳을 버리게 하시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죽은 자의 문화를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므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천국이 보장되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답시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알 수 없는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와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도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이 세대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으로 채찍질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